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1년 반 내지 2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나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전도지를 찾아서 가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없는 사이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네파로, 어떤 사람은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 문제로, 때로는 은사 문제로 교회 안에 끊임없는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요즘으로 말하면은 야, 김판전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마저도 부정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감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이런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이제 방금 읽었던 12장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수없는 많은 이런 고난들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당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야,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읽었던 이 12장 바로 전 부분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체험했던 삼층천,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바로 이 삼층천에 다녀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런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온갖 위험을 마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삼층천의 세계, 가장 높은 하늘을 보았다면은 누가 감히 바울 앞에서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질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안질, 눈병을 가지고 있다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때로는 두통, 어떤 사람은 간질을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자기의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부끄러운 고백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자랑거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랑거리일까요? 만약 바울이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시고 인정하는 사도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기도, 이 질병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해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으니 누가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답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저처럼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사단이 사도 바울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들었으면 이것을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고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날카로운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들, 그것이 바울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에게는 커다란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내면에는 실망과 원망의 소리가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주님은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실까? 주님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원망의 소리가 그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도 아마 시들해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사자다, 자기를 시험 들게 하고 자기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육체의 질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로 심하게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우리는 우리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정하려는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나.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득 깨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적인 진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을 부끄럼 없이 소개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사단의 사자가 아니었다,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에게 보배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자기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자기가 겪는 고통과 씨름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려오는 음성이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고 나면서부터 그를 괴롭혔던 사단의 사자는 더 이상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소중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사업 번창게 해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은 그 기도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게 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고통을 겪는 중에서 그는 체험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언제입니까?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라져 버렸을 때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이 약함은 불편하고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사단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여전히 속을 삭입니다. 내 육체의 질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았던 은혜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조차도 우리는 예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단의 사자가 더 이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넉넉한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전도자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한 소녀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나는 주님의 더 풍요로운 은혜를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도자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가득히 펼쳐 있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내게 주신 작은 재물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라. 그때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이 몸도 주님이 받으실까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가난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추한 이 몸을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때 이 소녀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얼굴을 바라보던 몇몇 사람들이 이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엘리자 해밀턴이라는 여자분이 그 숭고한 모습을 바라보며 한쪽 모퉁이에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런 대로 이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훗날 그 시를 읽던 생키의 가슴 속에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불같은 어떤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피아노를 두들며 이 시에 맞추어서 찬양을 지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 같이 할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힘듦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몸이 약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들은 지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현실,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연약함, 그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없겠니? 그것이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여 흔적이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싶어서, 내가 너를 항상 네 곁에 서서 도와주고 싶어서, 네가 내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엎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도록 너를 붙잡는 사랑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늘 씨름해야 할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의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은 새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한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의 신비에 눈을 뜨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겪는 육신적인 연약함, 이것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면한 연약함 가운데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답지 못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신 것,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고한다, 이 말은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 내가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 또 그의 가문, 또 그의 신앙적인 열심, 모든 것이 자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로는 제수의 몸으로 노마로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노마에서 또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교회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만하면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그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의 행동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가 엎드릴 때마다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약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약할 때에 진정 강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들어주셨던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내 능력, 이것은 주님의 가진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약한 데서,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함을 말하지요.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또 선언하지요.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 말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쇠키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고정되며 머무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연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준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순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소중한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이 주는 신비입니다. 너무 아파서 육신에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내 신앙조차도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던 연약함, 부끄러움과 아픔들, 실상 그 속에는 그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서 바울의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가장 아프고 힘든 상처 속에서, 내가 직면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